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과학자, 생물학자 몇 사람이 알프스 산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꽃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들풀을 따라서 조사를 하던 중 아름다운 꽃을 찾아냈는데 양쪽이 험준한 절벽으로 된 협곡에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새로운 꽃이라서 그 꽃을 꼭 채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꽃을 꺾으려면 그 절벽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때 이 꽃을 보고 있던 그곳 원주민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이 탐험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저 꽃을 거꾸로 계곡에 내려가면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꽃을 꺾어올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소년은 그 협곡을, 그 깊은 협곡을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잠깐만 기다렸어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그러더니 아울러 선살같이 달려갑니다. 잠시 후에 그 소년은 어른을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밧줄을 잡아주면 제가 계곡에 내려가서 그 꽃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신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 자기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실망을 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편을 하겠다 연속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첫째로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은총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시험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였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도 사단은 욥이 처한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환경이 나빠지면 욥의 믿음도 변할 것이라고 이렇게 안 좋게 침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하나님께 우겨댑니다. 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저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욥이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와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더 빛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과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믿음이 깨어진다면 그런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로 18절을 통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시카고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노동자가 강대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시오 부스 목사,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며 당신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일 당신의 아내가 죽고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못 잊어맞고 울어댄다고 해도 지금 당신이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부스 대장은 거기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집회를 끝냈어요. 그리고 있고 난 얼마 후 부스 대장 아내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로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런 그녀의 시신을 구세군 교회로 문과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스 대장이 다시 집회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여기서 집회를 갈 때 어떤 분이 아내를 잃고 애들이 울어대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계시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이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따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로운 노래를 담아주셨습니다. 내 그릇에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 집회에도 참석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강대상으로 걸어나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하고 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환난과 풍파를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문제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컷 기도해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따라 살지 못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세속으로 빠지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어떠한 환경이나 큰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멘.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나의 행실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라.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물질을 마음에 두고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하여 덩분소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돈의 맛을 들으면 돈밖에 모르고 돈 이러다가 죽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윤 목사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왜 물질에 얽매여서 모든 것을 세상에 흐름을 갖다가 돈으로 연관을 시키냐는 거예요. 물질로 연관을 시키냐는 거예요. 없이 살면 어때요? 쪽박에 살지라도 정말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건설을 위하여 이 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출세를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의 연락을 기쁨으로 여기고 불나방처럼 달콤한 연락을 찾아서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피워놓는데 불나방들이 덤벼들면 불나방이 살아야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불을 피워놓으면 불나방들이 몰려들잖아요.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몰려들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 때문에 죽을 줄 모르고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아멘. 돈보다 세상 명예나 권세보다 세상 연락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염려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행하기에 힘쓰며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 요약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러십니까? 또한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동거하듯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잡고 있으면요 항상 우울하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하지 않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 않은 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갈등을 느껴서 문제를 일으키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믿음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매사에 기쁨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화하고 매사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성격과 나의 방법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사람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꾼 옆에 노름꾼이 붙어요. 술꾼 옆에 술꾼이 붙어요. 도둑놈 옆에 도둑놈이 붙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겸손한 자는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기쁨도 누리도록 해요. 결국 이 육신의 세상에서 타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져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남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기쁨 대신에 근심과 표간 대신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터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을 찾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기쁨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 일시적인 기쁨은 만족하기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기쁜 수로에 빠져 탄식하며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35분마다 한 명씩이 자살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모든 게 안정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함께 믿음과 함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사소한 일로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력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것 전부 다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병이 온다는 거예요.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되어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뼈가 마르게 된다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행동해야 해요. 실천해야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보다도 권세와 능력이 크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병날 얘기도 해도 순간적인 기쁨은 맛볼 수 있으나 순간적인 해결함은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집사라고 할지라도 예언의 능사가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이상한 짓거리들 해요. 어제도 또 기독교계 목사 또 무슨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방송에 또 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바깥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개떡 같은 성격 때문에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려요. 그리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뼈가 마른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많은 모습을 봤잖아요. 또 집회를 가서 또 그분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대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느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죽어야죠.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죽을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길 모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에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그 성도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 보아 창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창고에 이르렀는데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도가 천사에게 이 창고가 어떤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구하는 창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해서 하늘의 창고가 빌 정도로 날아주다 보니까 그 간구 창고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 창고로 또 다시 옮겨서 보니까 거기는 금은모아가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도가 천사에게 물었어.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묻자 이곳은 감사 창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쌓아놓은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이때 이 성도는 잠에서 깨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잠을 잘 때도 감사, 일어나서도 감사, 걸어다닐 때도 감사, 병들어 있을 때도 감사, 치료를 받을 때도 감사, 여러 가지 활동과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 매사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번 딱 지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뜻뜻 믿으거나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른 날에 번개 치듯이 변덕이 불불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감사 대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노여움을 사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울으면 불평, 배가 고프면 불평, 추우면 불평, 뜨거우면 불평, 다리 아프다고 불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바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을 통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소가요, 그 동네 어귀에다가 세워놓으면 자기 집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계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권세와 여러 가지를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짐승만 또 못하게 자기 집을 찾을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도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불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따르지만 온전한 감사는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켄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척추암 상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숨은 거예요. 그는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다. 자꾸 뒤에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 이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짱이가 출근을 하니까 그를 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스탠리 켄은 네, 전
주님 앞에 계속 감사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스탠리텐 박사는 기도했던 거예요. 병실에 누워서도 내가 약을 먹어도 감사, 주사를 꽂아도 감사, 병실에서 밥을 먹어도 감사, 항상 감사하게 살았더니 병이 나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그가 한 기도는 매우 단순했어요. 그가 한 기도는요, 주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할 용기 있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 잊어먹고, 의사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돼요? 에이. 그 교회 나가면 뭐해? 나가봤자 병도 안 고쳐지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윤 목사가 병을 고쳐주고 이 교회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댄 박사는 하나님께 이처럼 매일 감사하였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병맛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병원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그러나 그 고통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이 올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오히려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